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복직관은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가령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영유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고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이 삶, 곧 존재의 본질입니다. 본질적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나다워집니다. 내가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유가 완벽하게 무한정으로 보장됩니다.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무한정으로 주어진 자유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행사됩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습니다. 기름집니다. 윤택합니다. 타락 이후 아무리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노력해도 도무지 극복할 수 없었던 그 결과 절대로 원하지 않아도 매일 경험하는 일상이 되어버린 결핍과 부족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의 의도가 한치의 오차나 흠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성취됩니다. 당연히 서로 싸워야 할 이유도, 다퉈야 할 이유도, 경쟁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인간을 비롯해서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같이 행복합니다. 처음 사람들에게는 은혜 안에서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천문학적일 정도로 많이 쌓아놓은 물질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따르고 존경하게 만드는 명예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절대 권세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찔 것 같이 높이 쌓아올린 첨탑, 곧 십자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찾을 수밖에 없고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터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하며 웅장하게 꾸며놓은 마천루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져보거나 누려본 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럽기 때문도 시기심 때문도 아닙니다. 사로잡힌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짐승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거룩한 종교 집단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은 목구멍까지 차 올라온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사기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받으신다고 사기쳤습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가까스로 살아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허물과자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할 정도로 매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시해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끔찍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10중 8구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쉬지도 않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추구하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일시적인 허상이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필요하지는, 더 소중하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거나 잃어가면서까지 추구할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신성한, 축복받은, 행복한 등의 개념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도나 기원을 가리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받고 싶은 축복을 구하거나 기원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을 구할 대상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 복된 일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복 곧 더할 나위 없는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존재 상태를 가리킵니다.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복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축복을 구하거나 기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복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복됩니다.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은 물론 타락한 세상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요구하는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복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없고 또 없고 갖춘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복됩니다. 내가 이집트를 주고 너를 되찾았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너를 찾아왔다라는 증거대로 나라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구원할 정도로 복된 존재입니다. 한편 산상수훈은 지복 있다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됩니다. 직역하면 행복하다, 축복되다, 거룩하다입니다. 두 번째 단어 아슈레의 신학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권유라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정체성을 가진 복된 존재라는 선포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권유라기보다는 이미 타락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존재로 거듭난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난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지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결핍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가난입니다. 결핍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약함과 영적 파탄은 물론 어떤 가치도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난입니다. 결핍입니다. 통해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가난입니다. 결핍입니다. 동시에 가진 자들과 지배계급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온갖 억압과 수탈과 착취 때문에 궁핍하게 된 사람들 역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몸부림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대 가난과 절대 결핍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복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됩니다. 지복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는 사람은 지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인류에 대한 슬픔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슬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로 인한 슬픔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듯 자랑하고 있는 왜곡된 도덕과 자기의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고 끝내는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슬픔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현실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슬픔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민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의 지배와 함께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국을 향해서 끝없이 치닫고 있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등불과 소금과 파수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온갖 종류의 죄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비웃음과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사랑과 존경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저와 여러분 곧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복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됩니다. 지복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사람은 지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외형적인 폭력과 잔인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사랑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극한 분노에 대한 절제입니다. 너그러운 용서입니다. 관용입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측면에서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섭리와 절대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는 완벽한 순종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복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됩니다. 지복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지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거룩한 욕구입니다. 거룩한 갈망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욕구입니다. 거룩한 갈망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의의 실현에 대한 거룩한 욕구입니다. 거룩한 갈망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거룩한 욕구입니다. 거룩한 갈망입니다. 잘못된 상태로부터의 건짐 또는 구원에 대한 거룩한 욕구입니다. 거룩한 갈망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복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됩니다. 지복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로운 사람은 지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과 동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태도입니다. 감정과 성품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또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언약의 성취자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사랑 곧 자비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이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궁핍한 이들을 기꺼이 동정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줍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상황에 깊이 동참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무엇보다 죄와 온갖 종류의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불쌍히 여깁니다.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빛과 소금, 파수꾼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복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됩니다. 지복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지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은 육체의 중심입니다. 감정과 사고의 중심입니다. 종교 윤리적 행위의 원천입니다. 지정의의 근본입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은 죄의 원인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둘로 갈라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지극정성으로 바라보고 또 간절하게 사모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규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으며 지켰다고 자신만만했던 바리새인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할 정도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복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됩니다. 지복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지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화평은 평안입니다. 개인이 누리는 안녕을 가리킵니다. 국가 간에 누리는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본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당신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느라 혈안이 되어있었던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로부터 모함과 고소를 받으셨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필요를 구했고 또 필요를 공급받으며 당시에는 머리를 조아리던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모질게 후려갈기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으로 떨어지셨습니다. 당신의 장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을 완벽하게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화평 곧 평화의 유일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화평하는 일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곧 교회에게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히 분쟁의 완화 정도가 아닙니다. 분쟁의 완벽한 종식입니다. 막대한 희생과 대가가 요구됩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복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됩니다. 지복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지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 이상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활동의 반경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나 순리마저도 모르는 척 외면하는 폐역한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필연입니다. 불의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목구멍까지 올라온 탐욕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분명 불쾌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게 되면 그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옛 선지자들도 같은 박해를 받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의 이르기까지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복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됩니다. 지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복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 곧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서러움과 고독 등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범죄와 함께 잃어버렸던 땅, 곧 잃어버렸던 낙원의 완벽한 회복입니다. 허기를 조금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배부름, 곧 존재하는 모든 순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만족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만족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에서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선을 행하게 되면 선이 따르는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직접 보는 행복한 상태 곧 지복 직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또 천국 곧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숨이 상관 법칙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존재만으로도 복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천국 곧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고 오히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보다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지복입니다. 하나같이 현재 시제입니다.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누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교 장사치들이 저질렀던 파렴치한 죄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가운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럿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웠었던 바로 그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거짓 증인들마저도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의 설교가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과거의 성민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유대인에게도 그대로 내려지게 될 것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치를 떨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오실이라고 예언했던 그대로 세상에 나타나신 메시아까지도 잡아서 모질게 때리며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라는 폭로 앞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치는 순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관한다고 외치는 순간 귀를 막았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순교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관할 정도로 더할 나위 없는 지복을 누렸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를 위한 너무나도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복 직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존재만으로 복된 사람이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실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또 귀합니다. 복되고 또 복됩니다. 지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지복 직관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이 지복 직관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지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지복을 누리는 복된 삶, 어떤 환난과 시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 마침내 지복 직관하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까지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